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홍성은 선생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Mikiti kelai. Ora specek na perang ako ko. Ramban ta watam sengge gokok yaron mikek petera na 랭에 라코슨. 버릇이 돼서 제가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땀도 많이 나고 물 마실 때도 사실은 적합지가 않습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빗물 계속 받아서 먹을 수는 없고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물을 자주 마시면은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코비드 덕분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 참 헷갈리긴 합니다. 작년 2월에 예방 주사를 맞고 준비 후에 이제 이곳을 떠나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선교부 위클립 선교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벗어도 될까요? 네. 거기서는 마스크를 줘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이제 부스터 샷도 맞고 그러고 이제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덕분에 왔다는 얘기는 와서 손주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손주 보는 재미에 한 달이 넘은지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근데 언제 알았냐면요. 허리가 막 아파지고 어깨가 좀 아파지고 이런데 내가 과연 이제 손주를 와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딸들이 옆에 있지만 장소도 그렇고 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조금 격려를 좀 해야 될 그런 또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또 여기 힐링 센터가 또 자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좀 염려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오신 추 선교사님 저희 때문에 거기 못 모시고 머무지 못하시고 수리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머무셨더라고요. 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추 선교사님께서 속으로 It's not fair 아마 그러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또 끼쳐하신 걸로 알고요. 코비드 상황으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통제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할 자녀들이 등교를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 집에서 또 아이들을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친척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버님, 또 아들, 딸, 부모님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병원도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 코빗에 걸려가지고 아주 좀 고통스럽게 그것을 겪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소개를 따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저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연애할 때부터 지나던 우리 김 지사님 네 분도 있고 같이 회사 다니던 우리 또 목사님도 계시고 전 그런데 그냥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돌려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쉬기도 할 테니까. 그게 처음에 나오네? 그게 아닌데? 아까 저기 고치다가 다음에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홍성호고요. 나이가 47세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때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아셨을 텐데 서울에서 지났고요. 73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취업 이민으로 오셔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좀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부도 하고 우리 저기 학교 동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UCLA 동창이 엔지니어로도 일하다가 198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푸아뉴기니로 이제 컴퓨터 전문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때가 이제 86년도인데요. 티나 첫째 딸하고 둘째 폴리나가 저 사진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4살하고 2살도 안 됐을 거예요, 폴리나가. 이런 때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내는 거예요. 당신들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명감 얻어서 간다 그러지만 저 아이들은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t's not fair.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쎄, 그때 당시에 참 그런 생각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사위를 우리 둘째 딸에게 주셔서 지금 폴리나가 잘 지내고 있고요. 첫째도 사실 피지에 선교 갔다가 신랑감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넘습니다. 그렇게 5년 작정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났었는데 그 다음으로 남겨주세요. 가서는 이제 정글 훈련을 이제 해야 됐습니다. 이제 survival training이죠. 파푸아뉴기니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열대 우림으로 가득 찬 데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44철 그냥 비가 옵니다.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고 이렇게 계절이 나눠지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사실은 컴퓨터 기술 지원 사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 작정으로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성경 번역을 하는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 작정하고 간 게 벌써 이제 33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 다
뭐 많이 있겠지만 저기 잠깐 슬라이드 몇 개만 남기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한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바로 거기는 어디냐면요.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제일 동쪽으로 멀리 있는 조그만 섬 타바 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부 본부는 그 메인 그 아일랜드가 있는 산 중턱에 있는데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섬까지 가야 되는데 섬에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비행장이 있는 읍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바로 저런 경비행기, 저게 이제 5인승 경비행기입니다. 5인승 경비행기를 저희는 가서 2달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이가 넷이 됐어요. 셋째 나니까 우리 저 원주민 다 됐다고 놀리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그 김인승 지사님이 넷째 낳았더니 이제 원시인 다 됐다고 막 그러는데 4명, 저희 2명, 6명이 5인승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타고 5시간, 어떤 때는 6시간씩 걸려서 읍에 내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트럭을 타고 저런 트럭입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고 저런 비 오면 비 맞고 가는 그런 그게 저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저걸 타고 이제 배 타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저런 배를 타고 가죠. 옛날에는 저런 통나무 깎아서 만든 저런 배였어요. 배가 길기만 하지 옆으로는 좁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냥 금방 뒤집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기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참 그러한 사역을 한 20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그 성경 번역을 한 것을 2010년도 그렇죠. 2010년도에 저기 만다라 성경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 중에 저희는 여러 번 정말 뻔할 일을 겪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가서 성경 저기 정글 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커피 마시듯이 아침, 저녁, 점심으로 계속 씹고 있는 게 있는데 부아이라고 하는 그 비롤넛이란 그 야자수 열매 조그만 건데요. 이거를 먹고 다른 걸 섞어서 이렇게 씹으면은 입이 빨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피 같아요. 이런 걸 칙칙 뱉고 그러는데 그걸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거는 그것을 씹고서는 뱉어야 되는데 생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기 스패스미 생겨가지고 이게 막 조여드는 거야. 죽는 줄 알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시 응급을 해가지고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급성 녹내장으로 실명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의사를 보게 해주셔서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걸려서 뭐 죽을 뻔은 여러 번 했습니다. 말라리아는 그냥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서 뭐 코빗 걸리듯이 요즘은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비행기가 경비행기인데 단발기예요.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할 뻔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 놔두고 혼자 갔었죠. 그런데 정말 과부 될 뻔할 건 하나님께서 될 뻔할 거를 이렇게 살려주셨고요.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어질 뻔했을 때에 또 저희 그럴 뻔했을 때 살려주셨고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초가집에서는 5년 살았어요. 뭐 불 붙이면 금방 확 타는 그런 집이죠. 요즘은 LED 등을 사용했지만 옛날에는 그 석유 등 있죠. 허리케인 램프라고 해가지고 등유 가지고 이제 심지 조금 내서 불 붙여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석유를 잔뜩 넣고 불을 잠깐 약하게 켜놓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먼저 목욕시켜서 재우고 우리들이 이제 목욕 갈 차례예요. 목욕을 하려면은 거기서 한 10분 걸어가는데 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데 갔다 와 보니까 다행히 우리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 막 붙으려는 그 등을 끄집어서 내가지고 모래바닥에 버려서 불이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갑자기 환하게 뭐가 비쳐서 가봤더니 이 등에 석유를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조그만 그 램프 불이 있었는데
이게 등 위에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막 확 타는데 기둥에다 걸은 거죠. 나무 그냥 마른 기둥에다가 위에는 지푸라기입니다. 이거 타버리면 그냥 화딱 짚은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을 때에 아이들이 정말 다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습한 데라 어디 가든지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집안 같은데 통풍이 잘 안 되는데 그 곰팡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막내가 그 에스마가 있는데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게 급성으로 변한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거기는 화산이 많습니다. 이제 활화산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펑펑 터진 화산들이 꽤 돼요. 저희 섬 지역에 우리 타바섬도 화산으로 된 섬이고 그 주변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화산 라바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4년도에 터져가지고 그 도시가 파괴되고 우리 지역 선교 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다 파괴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던 집들이나 가구나 우리도 마을에 집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라 패널이라는 거 사서 거기다가 이제 스토어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람도 죽을 뻔했었던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큰 파도가 어떤 때는 일입니다. 갑자기 그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나 달이나 해나 이런 위치나 주변에 이제 날씨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면요, 이 파도가 마을 있는 데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럼 집들이 막 파괴가 되고 집을 막 옮겨서 다른 데다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 사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 인명 피해가 없이 저희를 또 구해주셨고요. 해파리 등 어떤 때는 불개미 이런 거 물려가지고 아주 고통당한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명할 뻔, 죽을 뻔, 과부될 뻔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저희는 뻔뻔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힘을 주셔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거긴가? 조금 앞으로요. 네. 성경 번역이니까 이제 앉아서 말을 배우고 번역을 해야 되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이제 우통을 다 벗고 이제 거기 사람들도 보통 그냥 다닐 때는요. 그리고 쉴 때는 우통 다 벗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문화인 줄 알고 다 벗고서 이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한다니까 이게 경건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옷을 아주 제일 좋은 걸로 갈아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나만 혼자 이제 빨간색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은 시작이 됐고 앉아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마가복음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고 그것으로 이제 성경 번역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사진을 넣었는데 사진이 없어졌네요. 아무튼 여자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그 공부를 하는 중에 마가복음 아주 그 짧은 복음이지만 굉장히 그 진박감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그 첫 장부터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쫙 나타나고요. 병 고치는 일, 마귀 쫓는 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3장을 공부하는 중에 그 여자들 성경 공부안에서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지도자쯤 되는 그런 완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성경을 알든 모르든 그냥 어떤 데 설교를 시켜요. 돌아가면서 시키고
저기 교회 평신도 목사는 그거 스케줄 짜주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직접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데고요. 근데 이 할머니도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마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전통 믿음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숲에서 따온 어떤 잎사귀들을 이제 문질러가면서 뭐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믿어요. 이 사람은 그게 병을 낫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만 그걸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것도 자기의 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한 행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이제 자기 것은 거짓이다 하고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행실이 바뀌고 욕을 막 하던 그런 말버릇이 바뀌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일에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 아내가 그 밥을 다 해가지고 해서 5명이고 6명 앉으면은 먹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본 후에는 제 아내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네가 밥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는 많으니까 그룹을 나눠가지고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했었던 일들을 이제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면서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이 이제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고 그것을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19장에 나오는 말씀, 그 모든 마술사들이 그 비싼 책들을 다 모아서 태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다, 그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거기 교회 이제 마을마다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평신도 목사가 이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 우리 몰래 뒤에서 숨어서 하던 그 주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면서 그걸 다 모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술할 때 쓰던 것들을. 이게 뭐 뼈서부터 머리카락부터 옷자락부터 뭐 어떤 데 해골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잔뜩 쌓아놓고 그 섬이 돌아가면서 그걸 픽업했으니까 엄청 양이 많았죠. 밤새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섬 전체를 예수님 앞에 정말 데디케이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뻔뻔한 사역을 이렇게 저희들 시키시더니 그런 또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사역 중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여기 와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갔고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마무리 제될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 4월 말인가 5월에 이제 갔다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누가복음이 6개 부족으로 이제 번역을 그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리히르 부족을 맡아서 그 누가복음 번역을 더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족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번역을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온 것을 리히르 그 성경 인쇄하는 데까지 그 인쇄본 뜨고 하는 것 하고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고 리히르 성경을 그 녹음으로 이제 음성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폰을 안 가져왔는데 이 폰의 앱을 보면요, 딱 누르면은 성경이 뜨고 글자가 뜹니다. 그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저 녹음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텍스트가 옐로로 컬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들리는 그 텍스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폰 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 영화를 이제 녹음을 해서 자기네들 말로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영화가 CCC에서 만들었는데 누가복음을 따라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면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원주민 말로 영화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만다라 부족에서는 신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제 구약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그동안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점검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선교사가 자문 그 점검을 해줍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서 이걸 다 체크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또 끝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사역들을 저희가 조금씩 마무리를 짓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지역 선교센터 고코포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그 지역 센터를 지켜줄 매니저가 없는 거예요. 지역 센터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그 파푸아뉴기니아는 너무 넓으니까 그 지역을 8군데로 나눠 가지고 그 각 지역 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물건을 읍에서 사다가 패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쉬기를 위해서 읍에 나오면은 잠잘 자리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좀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쉬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매니저가 없어서 매니징을 하러 갔습니다. 5월달에 입국을 해서 그 다음에 코비드 쿼런틴을 다 지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7월달에 고코포 센터로 나간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3월과 5월에 떼강도르들이 2번씩이나 들은 거예요. 들어서는 건물들을 많이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건들, 컴퓨터, 폰,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돈이 좀 있었는가 본데 그거를 훔치려고 이제 무거운 거, 이제 들기도 힘든 거를 들고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선교사님이 그렇게 3월과 5월에 2번 당하면서 그 많은 그 경비 시설들을 이렇게 더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달에 갔을 때는 이제 좀 안전하겠구나 해서 나머지 그 경비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떼강도리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밤에 1시 반쯤에 그 경비를 쓰던 경비원이 2명이 경비를 섰는데요.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다고 큰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여러 명이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집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한 4명, 5명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쪽에는 또 한 10몇 명이 이제 그쪽으로 또 들어와서 다른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깨우고 강도가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숨짝을 해가지고 2군데로 갈라서 숨고, 저는 경비 회사에다가 무전을 해가지고 거기는 라스콜이라고 그래요. 강도를 떼강도들이 들어왔으니까 좀 와달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숨을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뭐 현관문을
막 발로 차는 소리, 쾅쾅 대는 소리와 한쪽에서는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이 창문을 깨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막 그 집을 쳐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 강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결국은 들어와서는 그 다음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지 이런 쇠 같은 무거운 쇠 의자를 가지고 와서는 내리쳤는데 그 몇 번 맞고 그냥 기절해 버린 거죠. 거기 사진 그 앞에 슬라이드가 보세요. 앞에 슬라이드. 그 앞에 슬라이드가 보세요. 저게 현관문인데 그 구멍 발로 뻥뻥 찼는데 저만한 구멍에 대해서 글로는 못 들어오고 이제 창문을 잘 다 부시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절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깨어 보니까 밖에 벌써 경찰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비원들도 무전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저기 보충 부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라스콜 그 강도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락이 돼서 거기서도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강도하고 경비원하고 총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게 저 벽에 저런 구멍이 막 뻥뻥뻥 난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서 경찰이 와서 이제 저 총알들을 이제 수거를 해갔는데 바로 그 저기 그 총자국 난 그 바로 밑에가 저희가 자던 침대였습니다. 침실 벽에 저렇게 구멍이 뚫렸고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숨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자고 있었더랬으면은 아마 저 총에 맞았을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큰 그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뭐 말을 하는데 뭐 우리가 경황이 있어요. 뭐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고서는 이제 경찰은 갔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갔고, 저희는 이제 있는데 이제 조용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저기 컴플레인만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뻔뻔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진짜 뻔뻔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되니까 당연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적까지 시키고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하는 게 이게 저게 페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이곳에서 33년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여기 원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돕고, 그다음에 정말 그런 죽을 뻔, 뭐 이제 병 날 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통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3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34년 끝나고 정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당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실 그분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신 그런 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뭐 어떤 정말 왕의 모습으로, 어떤 뭐 장군의 모습으로, 어떤 뭐 슈퍼맨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잘 것 없는 그 서번트로 오셨고, 그다음에
정말 날 곳이 없어서 동물이 자는 마국간에서 이렇게 나셨고, 그 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직접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사용하면서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병자를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고치셨고, 남들이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문둥병자들 다 고쳐주셨고, 그다음에 마귀가 들린 사람들,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냥 내버려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귀를 다 내쫓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참 죽은 자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일, 그냥 희생을 하면서 하신 예수님인데 33년 마지막 생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수모와 모욕과 정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희생을 하신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정말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몽둥이로 치고 채찍질해서 피가 질질 나게 하고, 이거는 정말 아주 페어하지 않은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겪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페어하지 않았다고, 정말 억울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게 되었고, 정말 그곳을 이제는 보기도 싫어, 이 강도들이 들끓는 이곳에서 내가 못하러 또 더 살아 하고 떠났어야 될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감사로 변하고 이제 정말 이것이 더 사역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다시 결심을 해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계속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 예수님께서 친구야, 아들아, 내가 네 고통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것은 뭐 미리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제가 컴플레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고통을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정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선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회개는 했지만, 한 가지로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좋은 하나님을, 그 좋은 예수님을 그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해서 모르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불공평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성경을
여기도 이제 새 번역을 이제 하셨다는데 뭐 개역 성경도 있고 뭐 한국 성경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가페 성경도 있고 현대인 성경인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영어는 보면 버전이 뭐 30개도 넘어요. 자기의 그냥 그 교육 수준에 맞는 자기의 그 정서에 맞는 성경 골라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한 권의 성경책도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익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좋은 예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리드 성경이 다도 아니고 누가복음 하나 번역된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3년을 걸려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그 커뮤니티가 참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점검을 할 때가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발런티어로 와서 그 마을 성경 점검을 해줬고, 그리고 번역하는 청년이 한 명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딱 한 명이 남았어요. 토마스 안다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버젯을 이렇게 컷해서 그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신약 성경 전체도 아니고 누가복음 딱 하나, 지금 그거 얇은 거 40페이지 되는 거 요거 이제 하나 봉헌을 하는데 그 정성을 들여 가지고 봉헌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아까 넣었는데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사복음이 이제 번역이 되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가서 신약 전체가 봉헌이 될 때 이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나 더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거고, 그러한 정말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름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파파뉴기만 해도 한 200개 언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죠. 한 2,000개 언어 그룹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말로 번역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아주 큰 실수입니다. 억울한 거 모두 아는 분이세요. 그분께 아뢰면은 그것을 감사거리로 꼭 만들어 주십니다. 코빗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그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참 무슨 선교를 하시든 우리 여러분 선교사분들 오신 분들 여러 번 만나봤는데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트랜스폼해서 변화시켜서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일입니다.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하려면 누군가 예배할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동참을 해서 이루어 나가실 바라고요. 그동안 이를 위해서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동역을 해주신 우리 God's Family 교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